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우리는 생명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쓰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나이도 좀 가장 어린 축에 들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로 있으시면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또 만나고 또 그분의 그 은밀한 것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특징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의미들이, 독특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상은 보면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들을 그들이 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그 어떤 영적인 내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6장이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특징들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잘 쉽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조에 생명, 라이프 그런 우리가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는 뭐 리제너레이션, 뭐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생명 그러면 뭐 우리가 살아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생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생명이 일어났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생명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 사실 그 생명에 대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인데 뭐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해?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 그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개념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것, 뭐 영으로 거듭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럼 과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의미가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 1장 안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그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건 좀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와는 또 덧붙일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섭식, 그 다음에 물질대사, 배설, 그 다음에 호흡, 이동, 성장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는 계통, 계획,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배출하고 또 우리가 물질 대사를 통하여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동하고 또 성장하고 또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계통,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보시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은 처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처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조금 1장 5절서부터 13절에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성육신 하심,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고 내려오심, 말씀이 인성을 입으심,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하시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원어적 의미에서는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인성과 같은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 또 인성을 입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생자의 영광, 홀로 태어나신 오직 유일하신, 그 다음에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런 독생자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지 않았던 아주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을 할 때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잠깐 그걸 좀 지나서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또는 인성을 입으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플로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플로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꽉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걸 꽉 채워져 있는, 그걸로 온전하게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나요? 은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영어에서는 원래 이 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적인 의미에서는 charity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약의 단어로 이해하면 인내 또는 자비.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로는 그냥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베푸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랑 또는 자비 또는 뭐라 그러나요? 애정, 그런 의미가 더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은혜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로 꽉 차 있는데, 두 가지로 그의 성향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charity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자비, 사랑, 그런 거예요. 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 두 가지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가 사랑 또는 자비. 이게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사랑, 인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면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또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데, 거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진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자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사랑과 진리라는 겁니다. 생명은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다른 단어로 말하면 자비와 참, 자비와 옳음, 뭐 이런 거겠죠. 공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수 그분이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온 존재 자체를 싸고 있습니다. 그 온 존재 자체를 싸고 있는데, 그 온 존재 자체가 오늘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와 진리.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플로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비움이 없이 완전하게 꽉 차 있는 상태를 플로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언어로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이해를 앞두고 우리가 구약에서 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서 5장을 좀 보시면 아모스서를 쓸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 우시야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 그런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인데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보시면 4장에서부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망한다 이제. 왜 망하냐?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좀 앞으로 좀 넘겨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 2장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서 2장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서너 가지 죄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진리가 하나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왜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냐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 야 니네 왜 제사를 안 드렸어? 왜 교회 안 나와? 왜 헌금 안 드려? 이런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왜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왜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느냐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미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받고 내가 거짓 증거하거나 거짓말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익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그냥 팔아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그건 바로 뭐냐면,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책망이 종교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우리가 마치 말하는 종교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4장에도 좀 넘어가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4장에도 넘어가 보시면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것도 무슨 내용이에요? 종교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 계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쉽게 말하자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잃어버렸다는데 책망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주님이 비웃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수은제를 드리고, 수은제가 바로 뭐냐면 감사제거든요. Thanksgiving sacrifice.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진짜 뭐 감사의 예물도 잘 드리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뭐 은을 받고 거짓 증거하고 아주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인 것이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아모스서 5장 21절과 2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에 똑같이 또 설명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큰 찬양으로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집회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찬양하고 뭐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근데 말이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노랫소리를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억지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되게 중요한 물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소고치며 춤추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요, 호세아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인애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뭐였죠? 인내, 은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나는 사랑을 원하고,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원이에요, 여러분.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과 진리가 나에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진리가 꽉 찬 상태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정의는 두 개,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그 안에 진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나 또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망이란, 영적 사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다 아마도 눈에 붉은 불을 켜고 아마 달려들 겁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망이란, 영적 사망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생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어떤 위신 때문에, 나의 어떤 이득 때문에 내가 불의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신앙이 약해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싸움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